오늘 읽은 150편은 그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6절에 찬양하라는 찬양이 11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절마다 찬양하라고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마치게 되죠. 우리는 찬양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마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어디에서 찬양하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나. 거기 보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곳은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있는 곳은 성소도 아니고 권능의 궁창도 아닌데, 거기 누구나 그의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그런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찬양하는가? 세상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자연에 있음을 찬양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나 하는 것이 그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뭘 찬양하나 하는 것에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는 것입니다. 너가 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능하신 행동,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죠.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해도 못하고 해도 엉터리가 많고, 하나님은 능하신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찬양하는 거. 우리하고 다른, 인간이 인간을 찬양할 수가 없죠. 그나저나 죄인, 똑같은 죄인이고 그나저나 똑같은데,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한번 키재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 저 위에서 쳐다볼 때 인간의 1cm, 5cm 사회에서 조금 잘하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 그런 것을 비유해 보면 우리의 삶은 그저 거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찬양할 게 참 많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무엇을 찬양하는가는 2절에 나오고, 무엇으로 찬양하는가는 거기에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쭉 나오는 것이 거기 있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재금, 작은 재금.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돌을 두드리면서도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도 찬양하고, 무슨 나뭇잎을 2개 모아 그렇게 풀잎으로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봤는데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 는 것입니다. 악기가 기타, 오르간, 피아노 못할 것이 없죠. 옛날에는 교회가 실없이 싸웠어요. 뭔 피아노를 치냐고 교회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르간 몇 개는 안 된다 그랬던 오래 몇백 년 전의 시절도 있습니다. 피아노는 안 된다 성당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최근에도 있잖아요. 기타 안 된다, 드럼 안 된다. 아니요, 모든 것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 부흥회를 정말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타교단 목사님이 저 화곡동 바깥에 강서 쪽에 있는 교회, 크지 않은데 아주 정갈한 교회 가보니까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부흥회를 자기네도 하는데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신학교가 화곡동에 있죠. 가는데요, 거기 자기네 교단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악기파가 있고 하나는 유악기파가 있다고. 여기 악기가 있네요. 우리는 유악기파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무악기파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제한적이고 그렇습니까? 뭐로 못하겠어요? 뭐든지 하라. 안 하는 게 문제지 뭐든지 하라. 우리가 어떻게 듣기는 또 리듬이 좀 어긋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건 있죠. 근데 그게 곧 하나님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정서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엇박자가 심한데거나 우리의 그런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틀렸다?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틀렸다, 하나님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맞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벙벙 뛰는 흑인 아프리카 분들 예배 춤추고 이상한 악기 두드리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 우리에게 맞겠어요? 안 맞다고요. 10분도 잘 있기가 어렵지요. 그게 틀렸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참 150편 마지막, 누가 찬양하는가, 어디서 찬양하는가? 아무 데서나. 내가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해라. 누가 찬양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해라. 호흡이 끊기면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사람, 복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어떤 것임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